어제 저희들은 작은 모임 예배를 통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시간도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면 다영이가 행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해법이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침에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아이들을 보고요, 만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딸들은 제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실제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바울도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심지어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실제이신 그 주님, 주 안에 있는 삶을 항상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말 딱 하면 이상한 생각도 들고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종말 의식입니다. 종말의 핵심이 뭡니까? 끝, 심판, 이것이 아닙니다. 종말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날이 종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날,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한 고난과 핍박이 어떠함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 파산을 당한 것,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실을 가질 만큼 참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삶을 보면 그가 부정하거나요, 인생을 비관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일까요? 기뻐하라는 단어일까요? 저는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일을 보면서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요인,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쁨 또 행복도 포함되지만 고난, 아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힘듦과 눈물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그 부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5절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손해나 역경을 통해서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한 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해해라, 품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 이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진리이신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비은폐성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 또 관용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 속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힘이 들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이것도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염려하는 그런 일의 결과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서 염려를 붙잡지 말고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은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주님이 그토록 환경과 싸우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새벽에, 그 미명의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의 삶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주 안에 있으면 지각에 뛰어나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도 인하여서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평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끝으로, 쭉 얘기하면서 끝으로는 단어를 써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끝으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참되고 경건, 오르며 정결, 사랑, 칭찬, 덕, 이런 단어 하나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공동 그 번역은요,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열했던 이 단어들은 주 안에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신 것을 생각하고 품고 주 안에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정말로 주 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9절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 있는 삶을 그토록 중요한 것은요,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고 보는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좋은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모습이 흘러가므로 상대방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주 안에 살아가므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안에 돌아오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고 불려오는 그 조성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연치 않게 유재석의 유퀴즈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짧게 한번 그걸 보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피아노 연주할 때 미스터치, 그러니까 건반을 잘못 누르는 거, 사람들이 조성진을 보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해서 미스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음이 너무 많아서 미스터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스터치 없이 연주하기보다는 음악이 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하나를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하나보다는 음악이 들리는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오버랩됐거든요. 말씀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요,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요, 지금 여기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 안에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커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함께 동행하는 줄 착각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 안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요, 바울처럼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관용, 사랑, 그 평강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